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에 있는 곳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사람이 생각하며 살까? 미국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더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했는데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연히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25%가 긍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우린 부정적인 생각에 치여서 살다가 부정적인 인생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색깔이 있답니다. 밝은 색깔이 있고 어두운 색깔이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그 색깔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검정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검정 옷을 입는 것보다는 밝은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밝은 옷들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주로 검정 옷을 많이 입고 양복을 입었지만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들 보면 아주 흰 옷을 입기도 하고 밝은 옷으로 입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별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랬던 70년대 80년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구두도 까만 구두 신지 않고 흰 구두 신고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목사님들은 넥타이도 얼마나 화려한 넥타이를 하는지 보기만 해도 그냥 신이 날 정도로 합니다. 근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우중충한 거를 입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회 할 때는 그냥 잔치집인데 부흥회 끝나고 평소에는 그냥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 같아서는 하얀 양복을 한번 맞춰서 입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얀 양복도 키가 늘씬한 사람이 입어야 그것도 멋이지 키 작은 사람이 하얀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다니면 아주 이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사람을 결정하고 색깔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이게 되느냐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외면의 옷 색깔보다 더 중요한 색깔은 사람의 내면의 색깔입니다. 마음이 우중충하면 인생도 우중충하고 마음이 밝으면 인생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인생도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되고 마음이 확실하면 인생도 아주 분명한 인생, 확실한 인생을 삽니다. 마음이 천박하면 인생도 천박하고 마음이 고상하면 인생도 고상해집니다. 옷 색깔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마음 색깔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내 안의 색깔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면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가? 교회 올 때 교회 와서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마음 색깔이 밝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하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나는 사람도 좋고 마주치는 사람도 좋은데 마음의 색깔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인상을 쓰고 들어오면서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나는 세상 무거운 짐 나 혼자 지고 있다. 아이고 오기는 왔지만 내 마음이 지금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무거워지게 되고 그 사람 곁을 설설설설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해와 같이 여러분 밝은 마음 가지고 해보다 더 밝은 내 천국 심령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광야시대 출애굽 1세대는 마음의 색깔이 우중충한 색깔, 오락가락하는 색깔, 천박한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평, 불망, 원망, 불신앙, 불순종,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쳐다보는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남의 탓만 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음 색깔이 광야 색깔이면 광야 생활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마음 색깔이 가나안으로 바뀌어야 가나안같이 살다가 인생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광야 훈련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훈련 시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을 만들고자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세대들은 평생 광야 훈련만 받다가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 훈련은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 훈련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광야가 체질화되고 그 광야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기 몸에 배버리면 인생은 그만 그곳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믿으면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았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얻었으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방향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방향을 향하여 곧장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길이 힘이 어렵고 가는 길이 어려워도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다 보면 거기에 기적이, 거기에 능력이, 거기에 표적이, 그런 것들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긴 일상의 축복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기적의 양식입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참 매일같이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삶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기적은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고,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게 기적이고, 가족이 해체됐을 때 나타나는 게 기적이고, 모든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까지는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축복은 여러분 일상의 축복입니다. 일상이 좋은 겁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필요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암이 걸렸습니다. 사기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암이 안 걸리는 게 은혜예요. 병들지 않는 게 은혜예요. 무너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기적이 필요 없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니라 단물을 만나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안전뱅이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졌다 부도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부도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일상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맛보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는 여기서 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저기서 표적을 체험했다라고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일상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너진 가정이 있고 어려운 가정이 있고 슬픈 가정이 있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막힌 것이 있으면 풀어지기를 바라고, 닫힌 것이 있으면 열려지기를 바라고, 안전뱅이가 됐으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사단의 모든 병균의 권세는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올 때에 한숨 짓고 왔으면 돌아갈 때는 찬송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리를 절며 왔으면 이 시간에 똑바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며 왔으면 가슴을 활짝 펴고 웃으며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침이면 이슬이 내림처럼, 그리고 오전이면 따뜻한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에덴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이후에 기적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축복으로 채워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지고, 나누고 쓰고 나면 또 채워지고 나누고 쓰고 나면 또 채워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기적 같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인생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만나를 먹었지만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들은 불순종으로 이어갔습니다. 신속하게 광야 훈련을 마감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서로 헐뜯던 이런 삶 속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는 언약이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세대는 기적같이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언약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시점으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섰을 때만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땅에 기름진 것이 채워져서 그들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평생 기도만 하고 살아도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해도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져요. 사람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영적인 것도 잘 돼야 되지만 육적인 것도 잘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은혜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기적은 필요 없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는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땅이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부요해져야 된다. 어느 한쪽만 부요해지면 우리는 슬픈 인생 되지만 영과 육이 부요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어렵게 살고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누군가 한 돈 100만 원을 다 갖다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이면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는 게 은혜야.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하지 않고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어서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30일 지나면 월급 나오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직장이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두 손 들고 주여 하나님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쌀떡에 쌀도 하나도 없고 애새끼들 다 굶주리고 있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1,000만 원 딱 보내준 거예요. 아이고 기적이 일어났다. 1,000만 원 가지고 먹고 또 떨어지면 하나님 이제 또 다 떨어져. 그게 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 주마, 내가 너에게 가게짜리 하나 주마, 내가 너에게 빌딩 하나 주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애가 뭐 별 관심이 없는 거지. 빌딩이든 뭐든. 내가 네 월급 좀 올려주마, 내가 너 가는 길에 형통함을 내가 부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귀하지.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너 일할 수 있도록 네 병 고쳐주마. 내가 네 다리와 무릎에 내가 새 힘을, 생기를 넣어서 내가 새 힘을 주어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네가 평생 일하며 살게 해주마.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죠. 내가 네 눈을 밝게 해주마. 이게 축복이지. 에바다 열어주마. 너 참 귀가 안 들려가지고 요즘 정한데 내가 네 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내 귀가 작은 소리도 다 들리게 해주마. 이게 축복이지. 하나님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너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여호와다. 일을 할 수 있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육적으로도 부요해져서 오늘 우리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는 다 잘 돼도 우리 교회만 잘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는 더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축복으로 인해서 기적이 하나도 필요 없고 감사만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노예 색깔을 가지고 광야를 살았지만 출애굽기 2세대는 이 노예 색깔이 벗겨졌기에 가나안 색깔을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색깔을 입힐 수 있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색깔로 입히고, 이제부터 사이드적인 어떤 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주 작은 것도 아주 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광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이제 여러분의 가정도 광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어떤 한숨에서 벗어나 요단강을 건넙시다. 저도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 교회도 건너고 여러분 가정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언약 위에 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져보자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분들이 아니라 천국도 바라보지만 이 땅에 사는 내 삶 속에서도 영생을 맛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경험하며 이야 신난다, 놀랍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언약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차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이제 인생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운명의 운전수이고 생활의 지배자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욕망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명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망을 내버리고 우리 마음에 욕심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집을 건실하게 세우고, 그리고 욕심이 아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살리는 사람이 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칼인데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지는 이 칼은 교회를 살리는 칼, 가정을 살리는 칼,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시켜주는 칼이 돼서 말씀의 칼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쓰여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약속의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장소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서서 주를 바라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 위에 정착하십시오. 말씀에 정착하십시오. 찬송에 정착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위에 정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해야 될까? 이곳에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곳,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제단 위에 언약의 말씀 위에 정착해서 욕심 버리고 사명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